지난주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안이 문제가 됐는데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도 기독교 왜곡이나 이슬람 편향성 내용이 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를 이끌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사회적 아픔을 작품에 담아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혜숙 작가의 전시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대법원이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외면한 결정으로 논란은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일부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기여한 사실이 빠진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구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왜곡과 이슬람 편향성이 기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포장하고 이면의 폭력성은 가렸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우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의 폭력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평화의 종교라고 묘사하는 등 이슬람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 최대의 가치인 지하드가 생략됐다는 겁니다. 지하드란 이슬람교 전파를 위해 이슬람 교도들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로 알라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권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이만석 선교사는 세계사 교과서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소개하지만 정작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이슬람 공동체를 위해 싸움을 계속하도록 가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슬람엔 알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위장교리, 이른바 타키아가 있다며 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기 위해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테러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저지르는 사건이에요. 모든 무슬림이 다 테러범은 아닌데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들이다. 이쪽에서는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고 막 주장하는데 한쪽에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고 테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야. 이 선교사는 기독교 대신 크리스트교라는 명칭을 교과서에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기독교는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옥 아신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 수석연구원은 이슬람 포교 소책자와 세계사 교과서를 비교했더니 유사점이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성경을 왜곡함으로써 학생들의 혼동을 유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가 꼬란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일 뿐 신의 아들은 아니라는 이슬람 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서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꼬란에 나오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들도 이같이 편향된 내용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면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진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왜곡된 미화된 내용을 배워서 나중에 종교 선택을 할 때 이슬람을 선택한다든지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교과서를 써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박 대표는 아이들이 이슬람의 정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슬람학자들의 미화된 거짓 정보만 배운다면 분별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은 정직해야 하며 특정 종교나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세뇌시키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우한나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새 회기를 이끌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신임원단은 연합하고 격려하는 교협이 되도록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20일 리치필드에 있는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1부 예배 후 2부 총회 회의에서 그간의 사업 보고와 회계 및 감사 보고가 있은 후 새 회기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1부 예배는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의 He is the Rock 찬양에 이어 직전 회장인 이정환 목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2부 회의 순서에서는 사업 보고와 위원회 보고, 회계 보고, 감사 보고, 이사회 및 건축위원회 보고가 있은 후 신입회원 인준과 환영이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교협 36회 정기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한 회장 후보, 시나브로 교회의 박근재 목사와 새사람교회 김동권 목사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6회기는 실행위원들의 실질적인 사역을 활성화시키려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각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목사님들께 유익이 되는 사역들을 활발하게 1년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들 회장단과 그리고 함께할 새 회기 임원들은 여전히 팬데믹의 도전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교협을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올해 뉴저지 교협 35기 임원들은 회복과 연합을 목표로 교협을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특별연합 새벽기도회를 통해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영상 설교를 만들어 교회와 나누며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부활절 연합예배, 전 회장 부부 위로연, 호산나 전도대회, 세미나 등 교회와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 모두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강조하며 교회를 연결하고 연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협의 36회기 임원들은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을 목표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적 작품을 다룬 그림 전시가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열렸습니다. 정혜숙 작가의 천상의 노래 개인 전시회인데요. 성경과 찬송가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의 섬세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림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이트에서 정혜숙 작가의 제11회 개인전 천상의 노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적 작품을 다룬 전시회 곳곳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 작가는 성경의 신구약과 찬송가 등에서 착안하여 오늘날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추는 작품을 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작품에 담은 건 정 작가 자신의 특별한 사연 때문입니다.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크게 치유 베데스다와 투영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리고 투영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치유 베데스다는 38년간 중풍병을 앓은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을 테마로 설정했습니다. 베데스다를 모티브로 삼게 된 데에는 작가 자신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한 경험이 반영돼 있습니다. 투병 생활 중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만난 정 작가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투영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제작한 배경에 대해 정 작가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 투영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각각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모티브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들을 통해서 정말 힘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해야 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관람객 이경선 씨는 성경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았다며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두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밝은 색상으로 표현해 주셔서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또 성경적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작품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고, 정 작가는 한 점 한 점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림들을 그려왔다며 그림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대구 북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동네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오히려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사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 결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은 21일 총회에서 자립 대상 교회에 한해 각 노회 지도 아래 목회 이중직을 허락한다고 조건부 허가를 결의했습니다. 반면 예장합동은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원제도 마련을 헌의안으로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고 있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슬리 신앙을 계승한 6개 교단 지도자들의 연합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59차 웨슬리언 국내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웨슬리와 사도행전 교회라는 주제로 파주 순복음 삼마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엔 외협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양 목사는 오직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작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 세운 초대교회를 본받아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협 상임회장 순복음 삼마교회 박영숙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감신대 이후정 총장,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한교총 이상문 공동대표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3일까지 기념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일 섬김의 선교,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회 예배와 기념식, 학술 세미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일 장신대 출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47명의 선교사가 참석해 풍성한 선교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한일장신대는 내달 6일 개교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과 역사박물관 기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맨해튼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여 만입니다. 달러화는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단행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1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환율 흐름과 관련해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1일 세종을 비롯한 전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거래 침체로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해 지난주 마이너스 0.16%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평소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6가지 건강 지표를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정보용 교수 연구팀은 미국 심장학회가 심혈관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금연, 체중, 운동,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6가지 지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6년간 치매 발병 여부를 살폈습니다. 이 결과 6개 지표 중 5개에서 6개가 이상적으로 조절되는 그룹의 치매 발병 위험은 2개 이하에 그친 그룹보다 22% 낮았습니다. 또 3개에서 4개 지표만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치매 발병 위험은 2개 이하인 그룹에 견져 19%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혜미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명 개종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 상원은 최근 기독교 등 강제된 종교 개종이 주에 널리 퍼져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목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할 수 없고 힌두교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러한 개종금지법을 악용해 기독교인을 거짓 혐의로 고발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현지 시간 21일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구체적인 동원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규모는 전체 예비군 2,500만 명 중 30만 명 정도입니다. 이날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건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외신들은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현지 시간 21일 저녁까지 최소 1,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행렬이 줄을 이으면서 항공권이 2배로 올랐고 인근 국가 직항편은 매진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1일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에서 3.25%로 오르게 돼 한 달 만에 다시 한국 금리를 크게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돌고래 380마리가 모래톱에 갇혀 떼죽음을 당했던 호주의 한 항구 인근에서 정확히 2년 만에 또다시 돌고래 수백 마리가 집단 좌초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남동부 태즈메이니아 섬 서부 맥쿼리양 입구에 있는 스트라한 지역의 한 해변에 둥근머리 돌고래 약 230마리가 떠밀려 왔습니다. 태즈메이니아주 천연자원 환경부는 성명을 통해 약 절반 정도가 살아있다며 해양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 곳곳엔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적어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27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주로 암기 과목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오랜 세월 기억에 남아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교과서가 검증을 거쳤기에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곡된 정보나 고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세계사 교과서 개정에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로 기술됐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